이 시간 새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어둠의 세력을 이길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혹 이 시간 동안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무뎌졌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거룩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대고 훈련하지 않고 믿음의 진보가 없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자 부유케 해주시오며 문제 있는 자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부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를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백성들에게 동일한 혜택과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감염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환자들이 잘 치료되어서 속히 전염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경제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 인내하며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 시정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밑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아멘. 경건의 훈련의 중요성, 경건의 훈련의 중요성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비록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기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선택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과거에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이죠. 그 결과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무엇인가를 항상 선택하게 되어 있고 그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에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인류에게 불행이 온 것도 결국 이 선택의 결과죠.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신 이 선악과를 그들이 먹기로 선택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그 결과 모든 인류는 죄의 종이 되어서 지금까지 전쟁과 기근과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류 조상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 후손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담의 아들 가인도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 평생 이 방황하며 유리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이 동생을 시기해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죄의 소원은 내 마음에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이 가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선택합니다. 그 시기심으로 가득 찬 자기 감정을 선택해서 이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 결과 가인은 평생 사람들에게 쫓기며 바로 안정되지 못한 그런 방랑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것이 곧 그가 선택한 그 결과를 살아가게 된 것이죠. 반대로 온 지구가 물에 덮여 있을 때, 곧 큰 홍수가 났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와 그 가족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을 때 노아는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 산 높은 곳에다가 이 방주를 만든다는 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 방주의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무려 100년이 넘도록 이것을 지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배였어요. 이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 홍수가 났을 때 그 가족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의 선택이 그의 구원을 결정한 것입니다. 또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했을 때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거기서 비록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바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모든 열방으로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된 그런 인생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 자손이 지금도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자손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잠깐의 선택이 그 후손까지 수천 년을 좌우하게 된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는 선택에 따라서 그 미래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혹은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이 선택으로 인해서 내 미래가 달려있다는 거, 행복과 불행이 달려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이 선택이라는 것을 그렇게 함부로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되죠. 선택할 때 굉장한 이 주의와 그리고 이 세심한 이 신경을 써야 되겠죠. 이 아람국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고 왕에게 아주 듬직한 그런 이제 장군이었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 이 나병에 걸려서 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마침 이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에 선지자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 선지자를 찾았을 때 나아만 장군은 기대를 했었어요. 어떤 기대를 했었느냐? 이제 선지자가 이제 급히 자기를 맞으러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머리에 손 얹고 간절히 기도해 줄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웬 사환을 보내면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굉장히 불쾌하죠. 한 나라의 장군이 왔는데 종을 보내서 그렇게 소홀하게 대접합니다. 또 이 요단강은 더러운 이 물이었어요. 자기가 사는 고향 아람에는 깨끗한 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니까 굉장히 기분 나빴던 거죠. 그래서 그냥 가겠다고 화를 내면서 그냥 가겠다고 했을 때 마침 충직한 종이 있었어요. 그 부하가 그래도 한번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 보자고.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랬을 때 나아만 장군은 바로 깨끗함을 받게 되죠. 어린아이와 같은 살을 얻게 됩니다. 자, 이때 만약 나아만 장군이 자기 감정을 선택해서 그냥 가버렸다면 그는 머지않아 나병으로 인해서 곧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 그 선택 덕분에 그는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면서 국가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얼마나 선택이 중요합니까? 잠깐의 선택,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그 선택이 그 인생을 아주 크게 좌우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선택이 중요한 걸 아는데 올바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또한 고민해 봐야 되겠죠.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그 미래는 축복이요. 그리고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우리의 올바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처럼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와서 나를 위해서 이 환처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자기 생각만큼 그렇게 되어지지 않죠. 화를 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과 합한 것은 아니에요. 내 마음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비록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그 선택한 말씀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선택을 해야 됩니다. 순종하기로 선택해야 되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미래가 행복한 것으로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선택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돼야지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7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한다는 얘기는 이제 훈련한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 말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사상과 철학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진리를 따르게 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의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한다는 것은 훈련하라는 것이죠. 훈련. 그래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에르시타 때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에르시스가 군대죠. 곧 군대가 군사 훈련하는 것을 연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훈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훈련소에서 군사가 제대로 군사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전쟁터에 나가면은 바로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받을 때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전쟁터에서 적군을 바로 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 이것을 잘 받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경건이 훈련된다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8절에 보면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우리가 연습하는 것, 이 육체가 운동하는 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건강한 육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 땅에서와 또 죽은 다음의 생애에서도 바로 약속이 있고 축복되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경건의 연습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홀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의 훈련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자, 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항상 이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위험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돈을 빨리 많이 벌고 싶다고 마약을 팔게 되면 이건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마이너스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가도 방향이 바로 가야 됩니다. 돈을 천천히 벌어도 정직하게 버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의 기간이 좀 길지라도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급하다고 경건의 훈련을 소홀히 하게 되면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게 되고 그러면 미래는 불투명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돈 벌고 싶고 빨리 잘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방향 그리고 육체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인생에 정말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이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죠. 그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몇 번의 다윗이 사울을 반격할 기회가 있었어요. 죽일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고 싶었지만 자신을 절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다윗은 경건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전쟁터에서 죽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식으로 징벌을 하실 것이다. 내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내가 거부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다윗은
그때 사울을 죽였으면 빨리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빨리 가는 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바른 방향을 선택했던 것이죠. 결국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이제 영광스러운 날이 돌아오게 되죠. 바로 여기서 이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경건의 훈련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정말 위기의 순간에서 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사울을 죽였더라면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를 보면은 경건의 훈련이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은 30의 유혹이 왔을 때 그걸 바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 30에 자기를 바로 사랑해주고 훈련시켜준 스승을 배반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돈을 선택한 것이죠.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죠. 우리도 경건의 훈련이 선택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과 핍박이 올 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이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자,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입니까?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전심으로 바로 경건의 훈련한다는 것이죠.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자,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는 것이죠.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구원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한테 잘 보여야죠. 그분을 선택해야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자, 우리 중요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명하고 가르치는 것.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바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 연로한 사람들에 의해서 업신여김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디모데는 경건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바로 이 본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산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죠.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학력이나 어떤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느냐, 얼마나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는데 죄의 짠지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죄로 아주 정말 완전히 물들어버린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려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죠. 우리의 마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아닐 수도 있어요. 부패하고 거짓되고. 또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은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참 무서운 말씀인데, 자, 굿수인은 이제 흑인을 말하죠. 흑인이 그 피부를 스스로 백인처럼 하얗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표범이 자기 스스로
그 문의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마찬가지로 죄악에 쩌든 너희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선을 행하기가 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든 존재인지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에 즐겁게 순종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한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심히 부패되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강에 배를 띄우고 가만히 있으면 배는 자동적으로 하루로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상류로 올라가려면 땀을 흘리면서 노를 져야 됩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닮고 싶지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생각은 세속에 물들어서 자꾸 이 죄악된 생각, 잘못된 생각, 헛된 생각으로 이 내 영혼을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몇 달을 그렇게 보내면 그 사람의 영성은 점점 퇴보합니다. 타락해질 수 있어요. 오리가 물 위에 그냥 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 밑에 보면은 부지런히 발을 움직여서 자기 몸을 물에 뜨게 하죠. 우리 신앙도 지켜야 됩니다. 지키기 위해서 훈련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바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자, 우리가 무엇을 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선택할 때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읽는 것. 자, 읽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보면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자, 내가 이를 때까지 자, 이것은 계속 진행형이죠. 한 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경건서적을 읽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경을 손에서 놓으면 안 됩니다. 경건서적을 손에서 놓으면 안 돼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경건서적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잠자는 내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숱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정말 그 선배에 비하면 얼마나 나태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다독이고 채찍질해서 일어나서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죠. 사람은 항상 자극이 필요합니다. 도전이 필요해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고 우리의 신앙은 자꾸 퇴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서적을 계속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잠자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를 때까지 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권하는 것. 이 권하는 것이 무엇이냐? 격려하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권고해서 함께 천국 가는 길을 같이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바로 우리 혼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믿음을 잃지 말라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 다른 어떤 모임과 다릅니다. 바로 내 형제요 자매입니다. 영적인 가족이에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고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고, 그래서 기도의 중으로 그 사람이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죠. 세상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보면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리고 왕따시켜요. 그러나 교회는 그 반대입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을 볼 때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들과 같이 있었고 창기들과 같이 있었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고, 그리고 이 아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히려 교만하여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게 되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행동들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야 될 그런 모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연약한 자들을 격려해서 힘을 주고 함께 이 천국 가는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판단하고 비판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바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 하면서 자꾸 자신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술이 점점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로 훈련되어지면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에 훈련을 해야 되는가? 가르치는 것에 훈련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르치는 거였죠.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이 땅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르침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은 천국이 그런 곳이구나. 또 비유를 통해서 그들은 천국을 깨닫게 되고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천국에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전했어요. 평생 똑같은 말을 전합니다. 사도들도 평생 똑같은 말을 전했는데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선포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 받은 그 가르침 받은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않으면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가르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경건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모델이 무엇인지 알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독여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천국 가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소망의 말씀인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영원토록 비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금메달 따면은 기껏해야 그 한 세대 혹은 다음 세대까지 영광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되면 그 영광은 영원토록 빛이 난다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배워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배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다 배웠다고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배운 것을, 내가 깨달은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흘러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이 지식적으로는 정말 어느 정도 교회만 다니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행동이 안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공부 잘하면 점수 잘 나온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왜 공부를 못합니까?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이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마귀가 더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마귀는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마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많은 설교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그 지식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영생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훈련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순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순종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순종하게 되는데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 내 의지의 영역보다 영적인 영역이에요.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나는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순종하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거죠. 혹시 황영조 선수라고 기억나십니까? 유명한 마라토너죠. 한국에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죠. 또 1994년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1991년 유니버시아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땄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마라톤에서 무려 금메달을 3개나 딴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마라톤을 잘하느냐 봤더니 이 사람이 폐가 좋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나서 바닷가에서 이 친구들과 물속에서 거의 살다시피 살았는데 폐활량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폐활량이 좋으니까 장거리를 뛰는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이죠. 기도는 호흡입니다. 폐가 좋아서 호흡을 잘하면 마라톤에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능력보다 월등히 높은 많은 장애물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장애물과 고난과 정말 알 수 없는 미래로 고민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기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어려우면 기도를 놔버립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3시간 이상 기도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부터 내려놓고 그거 해결하기 위해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오히려 더 기도실에 들어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많은 시간 기도했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정말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더 빨리, 더 짧은 시간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경건의 훈련을 더 힘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오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바로 지금 내가 선택한 것이 내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결국에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도와주시옵시고 경건서적을 읽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71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71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
잠깐 광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꽈렌테나 3단계가 이행이 됩니다. 정보를 잘 참고하시고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동부 예배가 주일 오전 9시에 동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예배는 주일 예배와 같이 파라과이 사랑의 교회 유튜브 계정에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한 광고를 다시 드리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헌금을 받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직접 오셔서 헌금하시는 것과 각 목자님과 연락하셔서 만나서 전달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기도를 위해서 교회를 개방하고 있는데요. 화요일날 오전 8시부터 정오 11시까지 그리고 목요일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실 때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오시고 본당에서는 2m 이상 거리를 띄워주시고 그리고 이제 들어갈 때 손을 씻고 알코올을 바르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은 분,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미리 연락 주시면은 바로 연락을 통해서 만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다해 정성껏 예물을 드린 속죄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평생의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죄악을 이기고 마침내 행복한 미래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통하는 놀라운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서 바른 선택을 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